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이 칠판을 통해서 잠깐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대교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대교회가 당시에 이 물질 만능 세상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세상의 그 모든 이 세속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거예요. 이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생명의 빛을 주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가리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말로 이제 너희 중심대로 살지 말고 내 중심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라. 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믿음 있는 자들은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흰옷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옷이 흰옷이에요. 근데 이 흰옷을 입은 자만이 주님 오셔서 통치하는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옷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생명책이 뭐냐? 생명책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나라 들어가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절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반드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성도들을 이 날에 반드시 들어가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신해준다. 이름을 신한다. 그건 뭐냐면 이 날에 들어갈 때 암호가 필요해. 암호. 이름. 그러면 어머머머 이렇게 이름을 대잖아요. 그 이름이 못 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러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름하는 이름을 확실하게 새겨준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이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중심, 여러분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비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5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인데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 사대라는 이 나라가 이 도시가. 근데 이 도시는 너무나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일찍이 무역이 발달되고 양털 가공업과 또 염색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를 축적한 그러한 도시며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 천연 그런 방어 조건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외비 침략이 전혀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안락하니까 사치와 향락이 만연된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만한 심성까지 곁들여 그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런 사회 풍조가 바로 이 사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없는 거예요. 바로. 사실 죽어있는 형식적인 종교인들과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사대교회가. 주님은 이런 일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소수의 남은 의인들과 같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그들도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아주 적합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가 7개 교회죠. 근데 7개 교회를 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이 동시에 나오는 교회가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각각 다른 평가를 내릴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교회는 참 잘한다, 어떤 교회는 못한다, 어떤 교회는 반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이를 실천하는 성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평가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받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참 잘했다, 또 너는 못했다, 반반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여기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대 교회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바로 나오느냐에 이제 결정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참 잘했다 칭찬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기준이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의 기준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은 바로 이 시간도 바로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뜻으로 바로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주님이 지금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지금도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다 통치하시고 관할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죠? 모든 것의 최고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그랬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자, 그것은 바로 주님은 인간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니 책망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책망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늘 진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감상으로 받아 주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합당하게 이 교회는 또 이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뭐라고 그러냐? 말씀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살았는데 죽었대요. 자, 외형상으로는 지금 교회 건물을 세우고 또 형식상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나 또 신령한 진정으로 그러나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또 외모상으로는 다 갖출 거 다 갖추고 헌금생활, 봉사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 내용상으로는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외부에 봤을 때는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죠. 다른 교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이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들이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외부에서 이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 참 교회답고 정말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주님이 평가하는 모습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다. 자,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고 사대교회를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대교회가 이처럼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을까요? 바로 당시 유명한 여신 시벨레를 숭배를 삼고 또 부에 따른 사치와 부도덕이 극심한 사회 풍조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는요, 오직 진리의 생명을 비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종교적인 행위로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물질 만능과 부와 사치와 타락의 극에 달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보다 아마 더 악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자, 사대교회보다 더 심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의 모습은 어떠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녕 생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얘기예요.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 저 교회는 너무나 크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들이 많아요. 소위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사람들로부터 그 입술로부터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도 동일한 그런 칭찬을 받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바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타협주의와 내지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흘러서 거기에 지금 잠겨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록 종교적인 활동은 왕성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양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형식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3절 보세요. 자,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이 어떤 책망을 주시는가?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경건의 모습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속히 회개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볼까요? 이 사대교회만 주시는 이 책망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죠. 행위로도 어떻게 보면 시인하는 거죠. 왜? 주일이니까, 주일 됐으니까 자리를 채우니까. 어떻게 보면 행위로도 보면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뭐예요? 실제로는 그 내용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예. 그런 자들을 바로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사도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죠. 사도교회는 영적인 생명력 활동이 총체적으로 봤을 땐 영적으로 다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은 자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활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생활만 의미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생활,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생활,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고 참 생명을 전하는 삶을 말하는 게 바로 뭐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행위가 있는 성도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칭찬받느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귀는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는 결코 괴롭히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죽은 자는 절대 안 건드려요. 살아있는 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도 보세요. 사자도 죽은 시체는 절대 안 먹어요. 살아있는 것만 공격하고 싸워서 이기죠.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자, 영적으로 살아있던 성도와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 주여주 하는 그 주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입술로만 주여져, 입술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요, 살아있는 성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침체한 사대교회는 현실과 타협하고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 위협이나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내적으로 신령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 대해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스스로 생명력을 잃고 와해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성도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셔야 주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성도요 또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도 귀히 여겨 보시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2절 보세요. 시작.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못하였으니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정은 죽은 자여서 최종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소망을 주시죠.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죠. 뭐라고요? 일깨우라는 얘기예요. 일깨우라. 다시 말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깨우라는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의 본 뜻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자, 현재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 싸움에서도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알죠. 자기를 먼저 알아야 그리고 적을 알아야 적과 싸울 때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속담이야. 이게 세상의 격언입니다. 하물며 마귀의 영적 싸움을 벌이는 우리 성도가 어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마귀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절대 싸울 수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알고 주님께 그것을 우려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정말 못났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교회를 보세요. 사도교회는 극도의 형식주의로 또 영적 무지력 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텐데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일깨울 것을 명령받았습니까? 입으로 믿는다고 사랑하지만은 행동이 전혀 반대인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입으로는 정말 열심히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봐서나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행동은 전혀 주님의 원하시는 행동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 옛 모습, 옛 성품대로 나아가는 나의 못된 이 삶을 빨리 깨닫고 이것을 바로 주님 앞에 인실 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고백하는 것을 할 때 연약함을 알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옛사람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연약함을 알 때 주님이 우리에게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일깨우라고 하는 명령에 더하여 뭐라고 그래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 자, 사대교회가 실상은 죽었으나 또 그중 죽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지금 있는데 그 남은 자들마저도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 남은 자를 보존하라고 그랬죠. 남은 자마저도 죽니까 너희들 정말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남은 자도 죽는다. 여러분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주님은 오늘날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또 구속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사대교회도 이 남은 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계속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남은 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남은 자가 뭘까? 남은 자라는 것은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남은 자라는 게 뭐냐? 자, 마태복음 3장 2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은 자는요, 그냥 봉 떨어져서 뒤에 그냥 가만히 있는 자, 이런 걸 남은 자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는 뭐냐? 바로 이런 자들을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8절 두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남은 자가 뭘까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죽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자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남은 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또 일으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일을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주님, 당신의 은혜로 남은 자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내리느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어요. 뭘까요? 사는 복을 주시고 살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남은 자로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는 복을 주시고 살리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죠. 자, 이 온전하다는 것은 성도의 온전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는 그런 절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달한 자들을 바로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사대 교인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인내의 씨앗을 다 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고 잘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를 이렇게 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남은 자들은 바로 그 도에까지 다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받은 바 달란트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죠? 자기 본전만 유지하더라도 하나님부터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걷다 바치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그대로 갖다 까먹지도 않고 그대로 바치는데, 그런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들을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2배나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큰 일도 너에게 맡기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없는 죽은 교회의 전형적인 바로 표본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왜? 한 달란트 받은 그대로 묵혀버리고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모습이 있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 정말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형식과 의식적인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대한 열심을 내지
내고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등한히 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건 사대교회 같은 교회예요. 죽어있는 교회 같은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인 온전한 행위를 보여야 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과 행실의 온전함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보세요. 자,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가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건 사대교회 향하신 주님의 경고의 명령의 말씀이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죄사함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감격마저도 다 잃어버린 상태. 그야말로 이 사대교회는 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아주 하나님을 만난 또 죄사함의 기쁨 또 복음의 이 감격마저도 다 완전히 말라버리고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생활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만일 아무런 감격 없이 감동도 없이 교회 출석만 하고 있다면 지금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사대교회가 처음 복음 전파를 받았을 때 그 받고 들은 것을 상기하여 즉시 회개하고 이랬던 것을 되찾아 굳건히 간직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처음 믿을 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고 무교력했습니다. 그릇 행하여 그리스도께 범죄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생각하고 그때 받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과 같은 그 처음 말씀 받을 때와 같은 같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왜 이렇게 자꾸 회개하느냐? 아마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나 오래 다닌 분들도 자꾸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자꾸 그러면 아마 심령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자꾸 회개하라는가 이렇게 아마 때로는 무거운 짐같이 들릴 거예요. 나같이 그냥 신앙생활 그래도 주일이면 꼬박꼬박 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뭐 자꾸 뭐 회개하라는가? 왜 자꾸 회개하라는가? 왜 그 말만 하는가? 아마 그런 소리로 들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딱 하나예요. 정말 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께로 돌아오라는 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멋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거 양다리에서 봐서 바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라, 살아라. 이게 바로 회개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성경은 하나님은 바로 서라, 돌아와라,
자꾸 회개를 외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뭐예요? 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바로 자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아멘. 근본적으로 딱 하나예요. 바로 그거.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나의 가던 길,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다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돌아섰잖아요. 돌아선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니 생명의 말씀을 주니 그 말씀 먹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럴 때 바로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자녀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뭐예요? 성도라는 게 뭐예요? 성도 심령 안에 뭐예요?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말씀의 믿는 말씀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고 동시에 이를 전파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읽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 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서 그날에 결코 놀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기 임박한 이때 상당히 혼란하죠. 영적으로도 사실 혼란해요. 어떻게 해야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참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은 많고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라니까 준비하지. 근데 준비하는데 별거 쓸데없는 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심, 염려, 걱정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디 멀리 피난처를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삶의 중심이 되면 주인이 되면 이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안 된 자들이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가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디를 피해나면 살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내가 반대로 죽어야 돼요. 죽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준비 다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고 내가 살아서 내가 살 군형을 찾니까 노후 대책이나 하고 말이지 뭘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약속하셨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삶 속에 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삶 속에 그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만들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되느냐?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의식주 문제가 아마 다 누구나 다 의식주 문제는 다 걸려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시작.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먹고 자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더하여 주시느냐?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는 얘기예요. 그의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답게 우리가 그의 백성답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이냐 얘기예요.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저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5절에 보세요. 너무나 오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5절에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게 엄청난 복된 소식이죠. 세 가지를 약속하죠.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가 이거예요. 이거. 내가 죽고 여러분들이 죽고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게 바로 이기는 자예라니까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기를 뭐예요?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왜 흰옷을 입혀주세요? 흰옷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주님 오실 때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옷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된 자들에게 흰옷을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이 뭐예요? 생명책이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걸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걸 믿습니까? 생명책은 언제 기록되느냐?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믿을 때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절대 지우지 않도록 하시는 건 바로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때에 생명책에서 절대 안 지워지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또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볼까요? 자, 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암호가 맞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그리로 들어간다. 그리로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시작. 세 번째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완전히 이름을 완전히 새겨주신다는 얘기죠. 그 이름.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삶이 실제로 그렇게 된 자들에게 바로 주님도 그 이름을 어떻게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시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여기 등록되니까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사대교회가 바로 내가 나 주인이었던 거죠.
이제 완전히 다 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한 장? 자,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14장 4절에 바로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라. 이게 뭐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어딘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들이 몸의 구속을 받고, 즉 부활한다는 이게 부활. 예.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이 교회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성령이 바로 이 모든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장래일까지 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와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사대교회에 지금 말씀 주셨을 때 사대교회 귀 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구나. 이렇게 회개하라는구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로 이걸 깨닫게, 너가 그동안 주인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 되어라. 그렇게 살 때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많지만은 그 세상 소리들은 다 우리를 사실은 혼돈케 하고 사실은 죽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 또한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가 있고 봉사생활이 있으면 또 헌금 잘한다고 또 우리 신앙생활 주님이 인정한다고 오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행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신앙생활, 이제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다는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대 교회에게 책망 주시는 말씀, 너희가 살았다나 죽은 자라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참으로 주님을 이끌어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었는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많은 성령의 열매들 또한 맺혀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날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